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유다의 아사 왕과 구스의 100만 군대 싸움이죠. 기억하시면 은혜고요. 기억하지 못하시면 더 은혜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셔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약자였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자인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군대와 그 애굽 앞에서 자기의 힘이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 15장은요,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아사 왕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개혁을 끌어가는 이야기를 이 15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1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구스와의 그 싸움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그 나라 도처에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상과 그리고 물건들, 이 가증한 것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어디까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아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해졌음에도 그 교회를 돌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는데요, 그것이 아사 왕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온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사 왕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본 그 이후로부터요,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자들 속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영적 개혁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5장 끝절에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아사 왕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기 어머니였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그러니까 태후죠, 태후.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의, 바알이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고대 시절에는 왕들에게도 이 효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떤 왕을 몰아낼 때 불효라는 제목을 씌워서 왕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효라는 개념은 고대 시절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사 왕이요,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15장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한번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왕의 어머니인데요. 그런데 아사는 단호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말 그대로 일반 백성으로 강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을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사질러 버리게 되죠. 왕과 왕의 가문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일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자리를 패하는 아사왕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다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인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무거운 거예요. 중직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어른의 자리는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 먼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아무나 막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당신이 장로님 하십시오, 당신이 권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지, 그의 11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지, 그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지, 성도들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그가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그에게 그 직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들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무거워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은요 항상 성도들을 주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본인들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교회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처럼 교회가 희망이죠.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른 게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 예뻐요, 우리 교회 건물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고, 권사님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를 가진 한 젊은 부부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도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던 그런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그런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은 한쪽 얘기만 들어봐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어머니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이 며느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선가는 저런 며느리가 다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계실지도 모르겠죠.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친구들은, 내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예수 믿는 직장 상사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군가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야 될까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런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성도들은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보려면요, 그의 믿음의 끝을 봐야만 돼요. 그가 잘 나갈 때, 그가 한때 한순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돼요. 한순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한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얘기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왕년 얘기하시는 성도들 있잖아요. 한순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아사 왕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의 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은 그 아사 왕의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가진 권세와 부와 풍요로움이 아사 왕을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16장의 이야기예요.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던 해, 북이스라엘에 끊임없는 대적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바로 이 남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남북 간의 교통의 중심지인 그 라마라는 곳에 아주 강건한 굳건한 요새를 쌓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끊임없이 유대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하사 왕은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사실은 나라가 둘로 가려졌으면 각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남유대 땅으로 넘어가요. 왜? 남유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바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거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 큰 성을 쌓게 돼요. 군사 힘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런 일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아람 왕에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맺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 동맹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가 좋은 외교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문제예요. 이 동맹을 맺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은과 금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들을, 그것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뇌물로 건네주게 돼요. 아사 왕의 이 행동이 옳았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사 왕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100만의 아랍과 그 애국과 구스의 군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위대한 승리를 구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지금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 그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인간인 아람 왕에게 바치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이 아사 왕이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영적인 삶이, 그의 영이 무너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사왕 제2 10년에 일어났던 구스의 100만 군대의 싸움부터 36년 바로 바하사왕의 침공까지의 이 시간을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는 태평성대였다, 평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침공은 없었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왕의 권력은 탄탄해졌고요, 왕의 창고는 은과 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사왕의 신앙은 무너지고 약해지고 여러분들 쇠하여 가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던 그가 이제 은금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권자가 탄탄해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부와 그리고 그의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왕의 잘못이에요. 더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라는 이가 이 아사왕에게 찾아 나와서 아사왕을 책망해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잘못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람인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니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구스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 왕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이 왕의 힘이었습니까? 왕의 지혜였습니까?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승리케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왕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게 이 선지자 하나니의 선포였어요. 이 통렬한 책망에 대하여 아사왕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봐요? 사무엘 하에서 봐요. 바로 누구에게? 다윗 왕과 나단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권력에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 왕이요,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주위의 모든 대적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교만하여져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연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여요.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여러분을 죽이게까지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사왕의 죄보다 더하면 더한 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하여 다윗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한 선지자 나단 앞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통회하여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여러분,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아사왕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의 본 구절이에요. 아사왕은 다윗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왕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에 그가 통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그 선지자처럼 자기에게 말하는 백성들을 여러분들 붙잡고 그들을 학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남들에게 만못할 죄악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말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죄악들을 왜 우리 자신들 누구에게든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중심에는 여전히 죄악과 의심들, 불신들이 가득하기도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힘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지극히 게으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가 죄인이죠. 아사왕처럼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회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에요. 아사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적과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적의 침입을 내가 이겨냈거늘 이거 누가 감히 나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뭐라 할 수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통회하고 회복할 때 그가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는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혹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쓰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 꼰대와 어른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그 꼰대 기준을 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 꼰대 같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여기고요. 여러분, 내 주장, 내 생각만이 옳다 여기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꼰대의 기준이에요.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무슨 그 유행가 가사,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익어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노인이 돼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집사님 권사들처럼 여러분 이분들도 20대가 있었고 10대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구르는 낙엽에도 까르르 웃던 시절이 왜 그분들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60대가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된 믿음의 연륜을 가진 이들일수록 이러한 교만과 오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가 새로운 초신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던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던가요? 교회에 믿음을 처음 시작한 이들이 교회를 회방 놓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을 시작하던 시절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던 주의 말씀을 어느 순간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해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왜? 목회자들은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을 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만큼 세상에 힘든 일이 없다 그래요. 가끔 목회자 수련회 수양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앉혀놓고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면요, 설교 끝나면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판단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고, 이거는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고, 이거는 성경학적으로 뭐가 문제고,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목회자나 성도들의 기도에 감격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게 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누구보다 먼저와 자리를 지키며 그럼 예배를 기다리던 이들이 이제는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피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 오래전 우리 믿음들의 부모님들, 권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저는 수없이 어린 시절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목숨처럼 예배를 귀히 여겼는가. 물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쉬는 이들이 좀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예배보다 먼저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하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이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이 진리라고 여겨요. 그럼 왜 교만해질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사왕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뭐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나라도 약했고 힘도 약했으니까 여러분, 그는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의 권자가 탄탄해졌어요.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한 거구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내 스스로 얻은 것은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섰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건강 잘 지켜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거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라고 믿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악이 꽉 찬 이삭이 그 고개를 숙이듯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요 내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주께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해봤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변함없듯이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믿음도 변함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